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자, 어디 한번 자리를 좀 만들어 볼까요? 예. 이성철 장로님이 요쪽으로 가셔서 남자분하고 같이 앉으시고, 우리 정 집사님은 저쪽 뒤로 가셔서 뒤에 분들하고 좀 자리 만들어 보십시오. 세 분, 네 분을 넘지 않도록 하십시오. 문 집사님은 요 앞으로 오세요. 예, 같이. 네. 자, 거기, 예, 빨리 만들어 보세요. 예, 아직 시작하지 마십시오. 자, 우리, 저 뒤에 계신 박장로님, 예, 오늘 환영합니다. 우리 박한식 집사 부친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우리 박장로님께서는 이 앞으로 오십시오. 거기 계시지 마시고. 예, 이쪽으로 오세요. 박장로님. 여기 앞에 우리 어른 장로님들 계시니까, 여기 장로님들하고 같이, 예. 여기 같이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환영해 주시고요. 거기 젊은 분들은 젊은 분들끼리 이렇게 좀 맞춰서 하십시오. 네. 자, 오늘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다 같이 서로들 환영하십시오. 환영합니다. 예. 자, 오늘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행복한 3일 기도회 시간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을 나누십시오. 삶은 어떻게 나누냐면, 안식일이 지나고 일요일 날 어떻게 지냈는지, 월요일 날 어떻게 지냈는지, 화요일 오늘 성전에 오기까지 어떻게 지냈는지,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내가 함께 맛보고 누렸는지 함께 나누시는 가운데 혹시 기도 제목이 있을 때는 기도 제목을 이야기해서 내가 이것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성도의 교제와 함께 여러분의 기도를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다 끝나셨죠?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안식일부터 저희 교회가 또 장례식을 한 건 치렀죠. 그런데 이번에 돌아가신 분은 우리 교인님들이 대부분 잘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저희 교회는 딱 한 번 출석하셨고, 그리고 지난 늦가을부터 시작해서 요번까지 매 주마다 거의 한 주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이제 몇 집사님들하고 저하고 방문해서 말씀을 드리고 했던 우리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요번 주, 그러니까 내일, 사실은 내일 저희가 우리 서울 36병원으로 옮기기로 하고, 그리고 옮기고 난 다음에 저희가 임종 예배를 좀 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지난 안식일에 갑작스럽게 주님 안에서 잠드시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살아계실 때, 정신이 온전하고 살아계실 때 저에게 몇 가지 부탁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목사님, 제가 혹시 예수님 안에 잠들거든 목사님이 꼭 집례를 해주세요 하는 거였고, 둘째는, 목사님, 임종 예배를 제가 정신이 있을 때 꼭 좀 드려주세요, 그거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쉽게 갈 거라고 생각지 않고 매번마다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했지만, 임종 예배를 좀 별도로 특별하게 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선 잘 하지 않는 기름을 머리에 바르는 일이라든가 하는 것을 통해서 이분을 좀 마음을 하나님께 다시 바치도록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생각보다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우리 모두가 당황했지만 그래도 장례를 잘 치를 수 있었습니다. 장례식은 최고의 전도회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번 같은 장례식은 이 최강분 성도 외에는 저희 교인이 한 분도 없습니다. 본인 외에는. 그런데 본인도 천주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러다가 천주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일반 요 옆에 있는 다른 교회를 다니시다가 이렇게 병이 안 좋아져서 진단을 받고 수술받고 요양차,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최고 암으로 투병하기 가장 좋은 요양원이 어딜까 찾았는데, 그 인터넷 검색에서 어디가 딱 추천이 됐느냐면 에덴 요양병원이 추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요양병원에 가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말씀들을 연구하면서, 아하, 이곳에 정말 진리가 있구나. 그래서 그곳에서 침례를 받고, 그렇게 침례받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저희 교회를 나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열심히 나오셔야 되는데, 교회 나오신 그 다음 주부터 아프기 시작해서 다시 또 병원에 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셨어요. 근데 폐일어나고 이번에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전도회를 하셨습니다. 정말 좋은 전도회를 하셨습니다. 그 가족들이 몇 분 안 되십니다. 그런데 어제 저희가 장례식을 마치고 점심 식사 식당에서 우리 한쪽에는 우리 교인들이 앉고 한쪽엔 가족들이 앉고, 식사 끝나고 난 다음에 교인들이 쑥 다 나가셨어요. 그리고 제가 조금 늦게 물도 마시고 이렇게 하고 조금 늦게 나갔는데,
가족들이 모여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를 하나 가만히 들어봤더니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덜컹하는 겁니다. 혹시 안 좋은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분들이, 그 가족들이 정말 이 교회 좋은 교회다. 에? 정말 좋은 교회다.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신 그 고인을 언급하면서 이분 외에 아는 분이 누가 있다고, 이 추운 날. 이렇게 교인들이 많이 오셔서 우리를 끝까지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천주교회도 바른 예배만 딱 드리고 나면 다 집에 가버리고 하관은 자기들끼리 하라고 그런다. 가족들끼리. 그런데 담임 목사님도 하관까지 오셔서 진례를 하시고, 이런 교회는 세상에 없다. 이렇게 가족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쑥 들었습니다. 제가 나오는데 마음이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요. 저희가 복음을 그들에게 우리 안식일이라든가 재림을 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여기 세 번째, 이쪽에 세 번째 사명진술, 이웃의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한다? 나타낸다. 여러분, 우리 교문이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요번에 정말 좋은 전도회 하셨습니다. 아마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생 우리 재림교회에 대한 선한 이미지를 마음 가운데 간직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장로님들, 집사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너무 추워가지고 나중에는 이 입이 안 움직여가지고 설교가 잘 안 될 만큼 추웠어요. 얼마나 추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마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는 에덴 요양병원에 있는 우리 정창근 목사님,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죠. 은퇴 예배에 함께 교인들과 22분, 그거로 바로 가신 분까지 총 5분이 가셨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가셔서 같이 예배드리고 축하해드리고 왔는데, 우리 정창근 목사님께서 교문이교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아주 너무 기쁘다고 이야기하시고, 여러 우리 목사님들도 교문이교회가 이렇게 지나가신 목사님의 은퇴 예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참 보기 좋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의 눈을 다시 한번 들어서 저쪽 끝쪽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끝라인.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 보기 좋습니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얼마나 보기 좋은지 얘기는 안 하세요? 얘들아, 너희 보기 좋다. 우리 다 같이 엄지손가락 하나씩 좀 보여주세요.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이 이렇게 3일 기도회에 많이 나오는 모습 보니까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보기 좋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7장 3절부터 있는 말씀 가운데 우리 요 뒤에 있는 말씀 좀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그 다음에 여긴 적지 않지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여러분, 티가 큽니까? 들보가 큽니까? 물어보나 안 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않으면서 티를 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특별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티를 보라는 얘기예요? 들보를 먼저 보라는 얘기예요? 결국 오늘 우리는 산상보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곧 천국 백성의 정신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배우는데, 천국 백성의 정신은 남의 눈에 있는 티보다는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더 크게 보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시간 다시 여러분에게 나눔의 제목을 좀 드리겠습니다. 죄인의 특성 중 하나는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죄인이었던 아담이 아담아 너 왜 그랬어? 그랬더니 그 눈을 쓱 누구한테 돌리기 시작했어요? 하와에게. 하와야 너 왜 그랬어? 그랬더니 눈을 누구한테 돌렸어요? 뱀한테 탁 돌리고 이렇게 한 이야기를 봅니다. 그렇다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가 우리 눈에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도대체? 왜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는 게 그토록 위험한가? 여기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첫째, 왜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는 것이 그토록 위험한가? 둘째, 어떻게 하면 그게 크게 보이지 않게 할 수 있을까 도대체? 자,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나눠보십시오. 왜 그렇게 위험하죠? 그렇게 위험한 거라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요? 자,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티를 보는 것이 왜 이렇게 위험한가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자, 좋은 방법들 좀 찾으셨습니까? 예? 예. 자, 이제 우리 또 교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보는 것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 보는 것이 왜 안 좋을까?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적합하도록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결국 품성이거든요. 우리의 품성. 그러니까 남의 티가 막 보이는 것은 우리 품성 형성에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본다는 건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제 그걸 하나씩 좀 찾아보면 좋겠어요. 남의 눈에 있는 티가 막 보이는 것은 도대체 뭐를 예수님은 그렇게 묘사하셨을까? 자, 그분의 말씀은 타인의 결점을 잘 찾아가는 사람에 대한 설명이다. 이 사람 눈에는 눈만 뜨면 사람들의 잘못이 막 들어오는 거야. 에? 우리 가운데 그런 분 혹시 있어요? 결점을 잘 찾는 사람에 대한 설명이다. 품성이나 생활에서 그리고 그 결점을 발견했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막 몸이 안달복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남의 눈에 있는 결점이나 잘못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보면 자기 마음 가운데 그것을 빨리 지적을 해가지고 막 뭐라고 해야 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이 첫 페이지에 첫 슬라이드에 오늘 내용의 핵심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와 같이 비그리스도인적 행동이 뭐냐면 남의 결점을 찾으려고 눈이 막 보이고 그것을 찾으면 그 즉시 막 그냥 얘기하지 못해서 이렇게 막 하는 이것이 비그리스도인적 행동이라서 이 비그리스도인 행동을 통해 만들어지는 품성의 특성은 문제가 예수님은 사람의 행동의 결점이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갖다가 막 안달복달하려고 생겨지는 그의 마음에 있는 그의 품성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 품성의 특성은 비판의 대상이 된 결점과 비교할 때 마치 티에 대한 들보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우리 구주께서 사용하시는 비유에 의하면 비판적인 정신에 빠져 있는 사람은 그가 비난하는 사람보다 더욱 큰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것은 동일한 죄를 범할 뿐 아니라 거기에 자만과 비평이 더해지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가 이런 특질들을 가지고 있어요. 요 다음 말씀 제가 좀 보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리스도만이 품성의 유일한 표준이시다. 그러므로 자신을 다른 사람들의 표준으로 삼는 자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위치에 놓게 되는 것이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늘 아버지께서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므로 사람들의 동기를 비판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을 찬탈하는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예수님은 남의 눈에 티를 보는 것이, 티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티를 바라보면서 그 티를 자꾸 문제 삼는 데 익숙해져 가는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은 들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냐?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을 선악간에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자꾸 판단하고 우리가 자꾸 어떻게 하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무엇을 하는 거냐면 모든 사람을 선악간에 심판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는데 그 아들의 자리를 도리어 뺏는 것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시대의 예수님,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판단하는 사람에 대해서. 가장 불행한 결과로 이끌어가는 죄는 이거예요. 바리새주의의 특성인 냉랭하고 비판적이고 용서를 모르는 정신을 가지는 것이다. 예수님이 티를 계속 언급하는 사람을 향하여 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그 사람의 작은 결점보다 더 큰 너희의 품성의 결점이 너희 속에 있는 것 왜 모르느냐? 이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바리새주의적인 특성인 냉랭하고 비판적인 거예요. 용서를 모르는 정신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신앙 경험에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도 거기에 계시지 않으신다. 즉 그분의 임재의 빛이 거기에 없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여기 대부분 어른들은 자녀들을 다 기르셨어요. 학교의 선생님들이 혹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케어하다 보면 약간 잘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있겠죠. 그러면 선생님이 누구를 부르냐면 누구를 부릅니까? 부모를 불러요. 부모를 불러서 잘 설명하면 우리 선생님 경험이 있으신 강 선생님, 부모들이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군요. 이렇게 하나요? 일반적으로 다들 아니라고 하시던가요? 우리 아이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주위에 그렇게 만든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요? 대부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우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티라고 하는 게 있는 것이 보이든가요, 안 보이든가요? 보여요. 그런데 그것이 막 티가 보이자마자 막 사방에 다니면서 떠들든가요? 아니면은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시든가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바로 이것이에요. 여기서 너희 형제에 있는 눈에 있는 왜 티는 보고 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라고, 이 말씀의 핵심은 너희 마음 가운데에 그 티를 보았을 때에 너희가 어떤 마음으로 그 티가 보이느냐,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너희가 그 눈에, 너 옆에 있는 사람의 눈에, 여러분 우리는 다 흠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여기 완벽한 사람이 있는지. 아무도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에 있는 두 분의 목사님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언젠간 이 교회에 오실 목사님들, 과거에도 지났던 목사님들, 왜 티가 없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눈에 투성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들보가 되지 않으려면 그 티가 사랑으로 보여지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유대주의자, 바리새주의자들의 특성은 뭐였냐면
그것이 티 자체로 보여지고 그 티를 간직하고 있는 그 사람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사랑은 마음에 전혀 없었던 거예요. 뭐 하기 좋아했냐면 찔르기 좋아한 거지. 너 이런 거 있잖아. 그 사람을 야, 너 이거 있어서 너의 삶 속에 얼마나 이게 치명적인 건데, 이걸 그냥 놔두면 얼마나 나중에 아파질 건데, 제발 그러지 말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적은 거예요. 신앙 경험에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도 거기 계신 것이 아니다. 요 다음 말씀 볼까요? 타인의 결함을 찾아내는데 남다른 지각과 예민함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나는 어떤 사람이 실수하면 그게 눈에 팍팍 띈다. 난 그런 게 왜 이렇게 잘 보이는지 몰라.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러나 이러한 정신에 빠져 있는 각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외식하는 자요,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놔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고 말씀하신다. 이건 뭐냐면 형제들의 눈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눈에 보인 그 티가 불쌍함과 사랑으로 보여질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보여지긴 눈에 들어왔는데 불쌍함과 사랑이 아니라 냉랭하게, 아까 바리새주의적인 거 있잖아요. 냉랭하게 적어봐. 저라고 무슨 저게 그의 눈에 있는 티가 보여지고 한다면 얼마나 아플까? 저것 때문에 얼마나 상처를 입을까 앞으로. 저걸 고쳐줘야 될 텐데, 저걸 얘기해 줘야 될 텐데.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을 강요하지 않으시고 당신께로 이끄신다. 그분께서 사용하시는 유일한 강제수단은 사랑의 강권이다. 교회가 세속적 권세의 도움을 구하기 시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 곧 거룩한 사랑으로 강권하는 능력이 부족한 증거이다. 사랑의 능력이 없으면 뭘 하기 시작하냐면 외부적인 뭔가를 갖다가 막 들이민다는 거예요. 이렇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랑으로 감동시킬 힘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전 이 말씀 보고 오늘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어떤 사람의 생애에 위기가 닥쳐 그대가 조언이나, 위기가 닥쳐 이 말은 어떤 사람의 생애에 티가 보여서 이 소리예요. 그대가 조언이나 권면을 주고자 할 때 그대의 말은 선을 위한 가마를 끼치되 평소에 그대 자신의 모본과 정신이 그대를 위해 확보해 놓은 정도만큼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대는 선을 행하기 전에 먼저 선하게 되어야 한다. 그대 자신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겸허하고 순수하고 부드러워지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가마력을 발휘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티를 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질문을 드렸는데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가마력으로 푹 빠지면 그 티가 티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연민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렇죠? 제가 티라고 하는 말씀은 아까 냉랭하게 찔러버릴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가슴 아픈 우리 형제를 위한 사랑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못을 범한 형제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말씀은 진짜, 여러분 이건 좀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여기서부터 시작.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잘못을 범한 형제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의 체면은 물론 생명이라도 버릴 수 있다는 것을 느낄 때에 그거는 그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그의 마음이 가득 찼을 때에 이 말이에요. 그때 비로소 눈에서 들보를 빼고 그 형제를, 다른 말로 하면 눈에 티가 있는 그 티를 빼낼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형제들의 눈에는 다 티가 하나씩 다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 다 있어요. 그런데 그 티를 빼낼 준비는 언제 되느냐? 여기 있는 말씀에 의하면 내 생명이라도 그 눈에 있는 티를 빼내기 위해서 드릴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를 사랑했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잘못을 부모가 막 지적해서 잘못을 고치든가요? 아니면 그 잘못을 보고 마음 아파하는 우리 부모의 마음을 알면 스스로 고쳐지든가요? 우리 모두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앙도 똑같아요. 신앙도. 자녀들에 대한 신앙도 똑같습니다. 그제서야 형제에게 가까이 나가가 그를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그 티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도 책망과 비난 때문에 그릇된 처지에서 돌이킨 적은 하나도 없다. 도리어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떠나고 마음을 걸어 잠근 채 회개하지 않는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깊은 의미를 우리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제 삶의 여러 가지 흔적들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얘기할 때 제 생명을 내어줄 만큼 제가 느끼고 말하지 않았네요. 너무 쉽게 티를 얘기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저도 주님과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 하늘 시민에 적합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